나만 장군이 그 사건에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백성인데 말씀 순종 못해가지고 문둥병에 걸린 게하시의 삶하고 그 인생하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인데 말씀 순종해서 문둥병 다 해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나아만 장군 보여주는 거예요. 비교해서 보여요. 지금 성경은 계속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까불고 이러는데 말씀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백성 이름 빼겠다라는 거죠. 이방인이라도 말씀 순종하면 받아주겠다라는 거죠. 자,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이 열왕기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받은 그 은혜 이방인에게 흘러간다. 물론 너건 뭐 망하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 이방인한테 흘러갈 것이다. 너희들 봤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가져오고 불순종이 사망을 가져온다는 걸 봤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봤지? 나중에 본토로 귀환했을 때도 어떻게 살래? 지금 결단해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너희들 앞에 있다. 선택해라는 거죠. 뭘 선택했느냐는 거죠. 또 두 사람이 선택한 걸 보고 너희들도 선택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게하시처럼 삶을 살고 있는지 나아만 장군처럼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방인이지만도 얼마나 순수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네 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들.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 이 흙이라도 내 가져가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마음.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좀 믿고 선포합니다. 나도 그럴 줄 알았으면 이스라엘에서 흙 좀 가지고 보고 올 걸 지금. 갑자기 또 아쉽네요. 예. 6장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돌아간 후에는 이제 아람 침공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군대 장관이니까 침공 안 하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갔으니까 침공 안 하죠. 근데 이제 나아만 장군이 뭐 죽었든지 아니면 권력에서 밀려났겠죠. 그때 다시 아람 군대가 재침공합니다. 엘리사가 모든 정보를 알려주죠. 매복하십시오. 왕이시여. 여기에 매복했다가 오면 여기에 들어가서 치고 하면 백전백승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우리 안에 이중첩자가 있다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누가 지금 주고 있다고 잡아내야 된다고 그놈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신하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의 침실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듣고 있다며. 뭐야 하면서 이제 막 아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단성을 포위해버립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바깥에 막 진처에 있으니까 그 수종되는 사환이 주인님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이 바깥에 진처에 있는 거 보십시오. 우린 다 죽었다고. 우리 호들갑 떨지 마라. 그러면서 저 말을 하죠. 열왕기하 6장 16절. 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영적인 눈을 확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절대로 외부에 의해서 우리 멸망되지 않습니다. 뭐에 의해서 멸망된다? 두려워하고 있는, 공포에 잡혀있는 두려운 우리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더 웃깁니다. 그렇게 해서 눈을 다 멀어버리게 하죠. 아람 군대 눈을 멀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로 그냥 투항해버립니다. 눈을 멀게 해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그 군대 연병장 그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호람 왕이 이렇게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라는 호칭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치리까 하니까 잘 먹여서 그냥 돌려보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 먹여서 돌려보냅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6.1 전쟁에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1967년도 이스라엘 6.1 전쟁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병사 앞에 뒤에 완전 뭐 엄청난 군대가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그 병사 하나한테 여러 연대 소대에 있는 사람들이 질질질 끌려서 다 투항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다큐멘터리에 보면. 충분하게 대접받고 돌아가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도 당분간 또 침략 안 해요. 하여튼 이 아람 군대는 웃깁니다. 아람은 그냥 동네 북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맨날 와서 두드려. 시간 흐른 후에 또 침공합니다. 왜냐하면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되는데 자꾸 안 돌이키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을 이제 에워쌉니다. 이게 이제 공성전이죠. 야, 이때 당시는요 싸움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2년, 3년씩 에워쌉니다. 2년, 3년 동안 에워싸면 나가지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에서 고사작전이죠. 굶어 죽이는 작전을 씁니다. 스케일이 크죠. 2년 동안 그럽니다. 사마리아 성은 굶주림으로 지금 최악인 상황입니다. 엘리사의 예언과 불신하는 지금 이스라엘을 그대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그 장면에 보면요,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비둘기 똥이라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찾아보세요. 그 개역 개성에 보면 비둘기 똥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비둘기 똥이 아니고요. 이걸 먹었나 하면서 이렇게 갸우뚱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저 사진입니다. 천민들이 들에서 캐어 먹던 알뿌리 식물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는 합분태라고 나옵니다. 합분태. 합분태는 뭐냐면 비둘기의 합자에 똥분자에 콩태자라 해가지고 똥 모양이 그 비둘기 똥처럼 이렇게 하얀색이 생긴다거든요. 그래서 비둘기 똥이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저 가격이 천정부지까지 올라요. 돈을 주고도 저걸 못 사 먹을 정도까지 가격이 치솟습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으니까. 다음 장.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진즉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축복과 저주를 할 때 너희들 말씀대로 안 지키면 이런 저주를 당한다 할 때 신명기 28장 53절 57절 충격받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저는 요즘 신명기 이거 읽었을 때 좀 비유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어떤 비유일까 뭐 이랬는데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나옵니다. 지금 이 신명기에 너희들이 말씀 안 지켰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나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여인들이 눈이 이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위바위보. 그래서 오늘 진 사람 아들을 먼저 삶아 먹고 내일 너희 아들 삶아 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졌어요. 우리 아들 삶아 먹었어. 삶아 먹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돌아오죠. 그러면 돌아오면 내일 삶아 먹을 그 아들의 그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줄까요?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들고 도망가는. 그러면 그 여자가 왜 내 애만 삶아 먹고 도망가냐고 내놓으라고 뒤쫓아오는 거예요. 비참하죠. 이게 이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여호람 왕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막 이제 열이 받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모든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 말씀 어긴 거라 하면 참말 다행이죠.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고. 엘리사 데려오라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풀이를 엘리사한테 합니다. 하나님의 종에 완전 지금 상황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 그런데 성문 안에도 먹을 게 없는데 문둥이는 어디 있습니까? 문둥병자들은 성문 밖에서 생활하거든요. 문둥이 안에도 먹을 게 없는데 안에서 먹던 걸 밖에 나와서 뭐 던져주는 건데 안에도 먹을 게 없는데 바깥에는 먹을 게 더 없겠죠. 그래 문둥병자들이 언제 못 살겠다. 가서 우리 아람 군대로 가자 하니까 옆에 있는 두 번째 있는 문둥병자가 너 미쳤냐? 가면 죽어.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칼에 죽거나 또 매한가지다. 일단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막 이제 고기 굽고 막 이제 빵 굽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병거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스피커로 정폭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내 느낌은 이 샌달을 있잖아요. 이 문둥병자들이 샌달을 질질질 끌고 이렇게 가는데 그 샌달 소리를 초고성 성능으로 으악 해가지고 대전차 부대가 막 여기서 막 몰려오는 소리들 왁 달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에 완전히 이 아람 군대가 혼이 빠져가지고 먹던 거 음식 준비하는 거 전부 다 놔두고 도망을 가버린다. 어디까지 도망갔다? 아람 자기 동네까지 도망을 가버린다. 싹 다 놔두고 도망가 버린다. 가보니까 먹을 거 천진 거예요. 막 우걱우걱 먹다가 정신이 드니까 이 복된 소식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성 안에다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안 믿다가 나중에 나오죠. 나오다 보니까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예언을 하죠. 내일 이 모든 물가들이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장관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한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엘리사가 너는 내일 그걸 보게 되지만 너는 먹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 놓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라더니 갑자기 밟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 거기서 죽어버려요. 거기서
그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